이스라엘의 달력에 따르면 새해는 7번째 달 초하루에 시작됩니다. 양력으로는 9월이나 혹은 10월 중이 되는데 어쨌든 새해 첫날 그날을 이스라엘 사람은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 해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양각, 나팔, 쇼파르를 불면서 새해 시작을 알린다고 하여 나팔절이라고도 불리는 신년 축제는 보통 열흘 걸리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쇼파르, 양각 나팔은 왕이 오실 때나 혹은 대관절을 알릴 때 불리거나 동시에 회개를 촉구할 때에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새해 축제는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거룩한 소원이 갱신되는 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년 축제의 마지막 날을 욤 키푸르 곧 속죄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이 신년 축제 기간에 진행되는 몇 가지 풍습이 있습니다. 새해 첫날 오후에는 호숫가나 강가, 물가를 걸으면서 죄를 씻어내는 상징적 행위로 호주머니를 털어서 먼지를 털어 버리면서 타실릭이라고 합니다. 너는 그들의 죄를 깊은 바닷속으로 가져갈지니라 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모든 새로운 시작은 오직 회개해서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나서 좋은 포도주, 꿀을 찍은 사과, 석류와 물고기 머릿고기를 식탁에 올린다고 합니다. 꿀에 찍은 사과, 한 해가 꿀처럼 단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석류는 씨앗들이 꽉 드러나 찬 것처럼 행복도 충만하게 해달라는, 그리고 물고기 머리요리는 물고기처럼 앞으로 전진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식탁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에게 덕담과 인사를 나누는데 레샤나 토바, 티카 테이프 베테 아테임, 줄여서 간단하게 샤나 토바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인사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샤나 토바, 너에게 올 한 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굳건해지는 좋은 해가 되기를 바란다. 샤나 토바. 자,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옆 사람과 앞 사람, 뒷 사람에게 샤나 토바 인사하겠습니다. 샤나 토바. 세상에 우리가 받아서 기쁘지 않을 복이 없겠지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해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지난해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며 믿음 안에서 마음에 둔 거룩한 소원이 갱신되는 기간, 그리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서에서 우리는 몇 가지 축복의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축복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이삭의 야곱 축복, 라반의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한 축복, 야곱의 요셉 축복, 여호수아의 갈렙 축복이 그것입니다. 또 다른 유형은 사제 집단이 백성에게 하는 축복인데 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들의 축복, 레위 지파 사제들의 축복 등이 그것입니다. 사제들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해야 했고, 이 일은 주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신 일이다. 신명기 10장의 말씀에 따라 마치 축복 권한이 사제에게 독점적으로 향유되었던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기분은 물론 사제들이 좋겠죠? 그러나 모든 축복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성공회 신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공회에서는 축복권 모든 신도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다만 저주권만 신부들이 가지고 있다고. 축복권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저주권만은 사제가 독점적으로 향유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둘이 게임하다가 신부가 좀 불리할 때쯤 되면 이제 슬슬 저주권을 발동해 볼까? 그러면은 형신도들이 막 밀어준대요. 막 져주고. 그런 전통이 있다는데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축복은 사람이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물에게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전통이 없지만 우리 혹시 천주교 신자였던 분은 아시겠죠? 여러분이 새로운 자동차를 사면 그 앞에 사제가 와서 축복합니다. 새 집을 사도 축복하고. 그래서 사람이 사물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역사에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형식도 다양한데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랬죠. 라반이 손주들과 딸들에게 할 때는 입을 맞추고 축복했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손을 얹어 혹은 손을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두 손이든 한 손이든 들거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고, 이런 전통은 교회 안에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날 집에 가시면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꼭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멀리 떨어져서 안 보이시면 전화해서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매개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축복을 기도를 해드릴까? 많은 축복의 양식이 성서 안에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론의 축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는 이 기도의 형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만 있는 축복의 형태이고,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존 녹스의 리터지 안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을 뿐, 저도 왜 정확하게 삼위일체 형태의 축복 기도가 오늘 특별히 한국교회 개신교회의 지배적인지, 예를 들면 누토교는 지금도 여전히 아론의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에게 아론의 축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세 번역입니다. 개역판, 루터판 영어 성경은 2인칭 단수로 번역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잘못하는 표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높으신 분, 지극히 거룩하신 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누구에게 또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강복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아론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얼굴이 있다는 것, 능력의 팔이, 손이, 발이 있다는 이런 모든 표현들은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지만 사람의 몸 가운데서 오직 얼굴만이 그 한 사람의 가장 깊은 속생각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소도 웃는다지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 많은 동물 가운데 오직 인간의 얼굴만이 그의 가장 깊은 속생각이 숨김없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석 유영모 선생은 사람의 얼굴의 어원이 얼골, 어리든 골자군이, 움푹움푹 들어가고 나와서 골자군인데 정신이 들어있는 골짜기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 혹은 밝은 얼굴로 대하신다는 것은 또 다르게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또 다른 성서적 표현들의 반대말, 곧 얼굴을 돌리다, 얼굴을 숨기다 라는 표현의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정다감한 관심과 사랑을 지속하신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두 번째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우리 새번역은 하나님께서 너를 고이 보시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쁘게 봐서,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개역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사, 얼굴을 들어 위를 쳐다본다는 뜻인데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굽어 보셔서 혹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옆으로 보셔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여기에서만 마치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 그의 피조물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숙였던 고개를 들고 혹은 돌린 얼굴을 다시 돌려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하시고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이 한량없으신 인내와 자비를 표현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밝고 따뜻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시는 은혜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평강으로 번역된 샬롬, 일반적으로 평화로 번역되지만 상처 입지 않은 상태, 평안함이라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또한 재난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번영, 건강, 우정, 안녕 등을 의미합니다. 갈등이나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고 온전하며 충만한 상태, 이것이 샬롬입니다. 2017년 새해 첫날, 지난해는 슬픈 일이었던, 기쁜 일이었던, 다만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것이고, 미래는 우리를 불안하게도 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희망에 부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시인은 시편 31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앞날은 주님 손에 달렸으니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경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인의 기도와 아론의 축복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는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과 이웃과 나라를 위하여 아론과 함께 축복하오니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안에 주님의 샬롬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